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한편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던 모든 교회사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온 인류 구원의 계획,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고 나약하게 짝이 없었던 12명의 이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함을 통하여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12명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 운동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하나의 도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이 뭐냐? 개인에서 제자들로, 제자들에게서 교회로, 교회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령 강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운동, 성령 그러면 그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만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개인적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저 극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성령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육신의 건강이 치유받고, 성령을 경험하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극히 이 땅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을 구하고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이자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편 성령 강림을 지금까지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지나친 은사 중심의 내용으로만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오순절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초창기에는 방언,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 성도로 등록을 못합니다. 무조건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방언하는 자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여 한때 한국교회에 굉장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편 성령 그러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은사, 방언, 불, 이렇게 떨림. 제가 어릴 적에는 부흥회도 참 많이 했어요, 교회들마다.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입신도 많이 했어요. 또 입신, 이런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외부적인 현상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구하고 바라보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속의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강림은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강림은 개인을 넘어 교회로, 교회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내 개인에 함몰당하거나 은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놀라운 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 현장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나오죠. 순자가 한자어로 열흘순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순에 앞에 오가 붙으니까 며칠입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절기이자 명절 중에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어지는 날 지키는 절기다 하여 그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은 바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7번의 안식일 다음 날, 곧 77이 49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다 하여 그날을 77절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 또 나아가서 77절에는 유대인의 농번기의 절기상 바로 맥추, 바로 보리를 베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여 이날을 또한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또 한편 뭘로도 불렀어요? 77절이라고도 불렀고 또 뭘로 불렀어요?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바로 언제 임하셨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날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 하면 120명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한 60만 명, 평소에는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3대 절기가 되어지면 20세 이상 성인된 남자는 그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련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절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 우리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유입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로 보면 명절, 설날, 또 추석 이때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고향으로 찾기보다가는 산으로 들로 해외로 제주도로 많이 여행 가던데 옛날만 하더라도 민족 대이동 그러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역사학자 요소푸스에 따르면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60만 명 되지 않은데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유입하여 들어온 인구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할 만큼 인산인해 발디딜 틈 없을 만큼의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200만에 되는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임한 것이 아니고 고작 몇 사람? 120명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 명 대 120명이에요.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만이라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임하면 될 건데 왜 굳이 120명, 극히 제한적이고 적은 숫자인 이들에게만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있던 그 모임 장소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 모임 장소를 우리는 뭘로 알고 있죠?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임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12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곳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다 같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 보니까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 씁니다. 호모디마돈이라는 뜻은 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여 있는 모임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호모디마돈, 그들이 모일 때 어떻게 모였다고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곳에 모인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앞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한마음 한뜻 품고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랍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을 기다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200만 명, 이들 위해 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성령을 체험합니까? 누가 오순절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힘쓰는 자 위에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되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린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곳 강릉 소망교회가 이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120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두 가지의 큰 외적인 형상, 증거들로 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나와요. 2절을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뭐 같은,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구약의 성경인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으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이 단어가 모두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할 때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바람은요, 하나님의 현현 내지는 임재를 나타낼 때 종종 이 단어가 사용돼요. 출애기 1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뭐가 일었어요? 동풍. 이 동풍을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가면 루하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일었다는 거예요. 또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우 속에서 그 욥에게 임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낼 때 그것은 언제나 뭘로 표현한다? 바람이나 폭풍우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메운 바람 같은 소리는 곧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현상으로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또 뭘로 나타나느냐? 3절을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기 뭐냐? 불의 혀. 혀는 뭡니까? 뒤로 보면 어느 말을 말합니다. 근데 혀는 혀인데 어떤 혀? 불의 혀라 그래요. 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이번에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불러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과 바로 바람 같은 의미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현상을 그렇게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리아 산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떨기나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내산 율법을 수여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속에서 구름과 함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 불, 소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하기 위하여 동원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때론 바람처럼, 때론 불처럼, 때론 소리같이 주님이 강하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 바람과 불처럼 아주 강하게 120명의 성도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무슨 얘기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모여있는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정오의 태양빛처럼 강력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그가 눈이 멀게 되잖아요. 여기서 강력한 빛으로 오늘 오순절 속에서는 강력한 바람과 불로서 이렇게 임했는데 그 특징은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받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반드시 자기가 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자가 그 날짜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이런 바람처럼 불처럼 사도 바울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그날과 그때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강력한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면 오늘 이 시대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는 왜 이런 체험을 못했지?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 아닌가? 내가 정말 구원파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냐?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하여 이런 강력한 오순절 같은 성령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경존을 논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이런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뭐같이 임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경험한 성령의 임재하심은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그러면 뭐가 연상됩니까? 평화에 새로 나타나지요. 또 비둘기는요, 온순합니다. 또 비둘기는 고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이나 혀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조용한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큰 미동이나 큰 변화 없이 마치 새벽의 정막보다 더 고요하게 성령님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다양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느냐, 아니면 불의 혀처럼 임했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느냐, 이걸 놓고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 체질에 따라 성령의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절에 보세요.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성령의 뭐함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느낌이나 체험은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두 가지로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이런 외적인 강력한 진동이나 울림이나 바람이나 불 같은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누가 임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분이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싸워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 맞는가? 이거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뜨거워야 된다. 기도할 때도 막 정상 유수처럼 막 이렇게 줄줄줄줄 불러 능력받고 은사받는 것으로만 국한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또 하나는요,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죄송합니다. 열매를 본 적이 없습니까? 열매를 알면, 나무를 알면 열매를 압니까? 뭐가 맞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워낙 여러분 모른 척하고 앉아 계셔서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이라고 하는 9가지의 이 열매 맺는 삶.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현듯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내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물론 병고침이나 개인적인 성령의 사유함이나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작은 한 방편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드러내려고 하는 발부둠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나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거부하지 마시고 여기에 성령의 울림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위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건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그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함을 경험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